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동,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창조를 하시고 모든 자연의 세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옛날부터 하박국 때나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옛날부터 변함없이 그러하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과거 속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옛날이나 또 하박국이 오늘 기도하던 그 시점에서나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 있죠? 소요리 문답. 목사님, 왜 소요리 문답입니까? 말요리 문답은 없습니까? 왜 소요리 문답인가? 내용이 작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대요리 문답이에요. 중요리 문답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세례 받기 전에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다 공부한 거예요. 107가지의 문제를 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써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거기 소요리 문답 가운데 문제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함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7가지를 말합니다.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그렇게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여러 군데 인용을 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 말이죠.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7가지에 대하여서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궁하시고 끝도 없다는 것이죠. 불변하신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영원 정에도 존재하셨고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는 찬송하는 이 시간에도 그대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2500년 이상 세월이 지난 오늘도 그 하나님은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넘치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지나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며 하박국 당시에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며 오늘도 또 영원히 하나님은 거짓과는 거리가 먼 진리 가운데 계시며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사랑도 변할 수 있고 우정도 바뀔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바뀌어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고 외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3장 1절과 2절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급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죠. 우리도 하박국의 그런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회개와 감사가 있고 우리가 또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대부분 하나님 이것 주셔야 됩니다. 다급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급하게 필요한 것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하박국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불신앙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지명이 나옵니다. 대만, 지금 세계에 있는 그런 대만이란 나라가 아니라 옛날에 대만, 이걸 드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바란산이 나옵니다. 자, 이 대만은 어디인가? 이스라엘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의 중요한 성읍 이름이 대만이에요. 그 근처에는 세일산도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바로 이 대만이 고향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만 즉 에돔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아모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바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에돔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대만, 드만이란 이름이 나온 것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란산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바란 광야로 나타나 있어요. 또 민수기 12장과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모세가 12지파의 지파장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들의 밥입니다. 그 가운데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숫자적으로 10대 2, 두 사람이 10사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그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자 하나님이 막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바란 광야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다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바란 광야인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그들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나 이방 나라에게나 별 차이가 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란 것이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 장소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또 앞으로 갈대아인을 일으키겠지만 그 갈대아가 세운 나라 바벨론 제국이 되죠. 그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권능은 4절에 보면 빛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명은 햇빛과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며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운 죄를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어두움에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참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며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5절에 보니까 역병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앞서 말씀드린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전염병으로 내가 저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이하에도 연병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이하에 독한 종기로 치셨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이하에 전염병, 예레미야 32장 24절 이하에도 전염병이 나오고 에스겔 38장 22절에도 전염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전염병 중에 하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냐 아니냐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번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힘들어하고 예배의 자유조차도 제한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불등이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무지개를 만드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의 심판은 없지만은 이제는 그보다 더 두려운 불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 심판으로 멸하시고 아예 지구상의 흔적도 있지 않도록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6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한다고 그랬어요. 전율이란 것은 전기에 감전되었듯이 벌벌 떤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산이 무너지고 엎드러집니다. 산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지각 변동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산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산을 움직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가지고 일하실 때에 산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무너지고 엎드러진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도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하나님을 보고 흔들리며 성경에 보면 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그런 산들이 있는데 이런 산들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노를 발하시고 진노로 땅을 두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땅,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200여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공의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계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써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행진하다가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왔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 그들을 따라 들어왔던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속에서 다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 그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애굽을 떠나서 며칠 지나서 만났던 사건이요.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몰살당한 것은 애굽의 역사 속에 이집트의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일만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했어요. 오직 모세 혼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만화책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모세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탁 들고 그냥 폼을 잡고 그냥 홍해바다를 탁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게 그렇게 나오죠? 그거는 과장된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마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람을 동원하여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쫙 가를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은 원망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수요일 날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진다. 우상에게 절해라. 금신상에게 절해라. 아니면 풀무불 속에 던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 왕에게만 구하라.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아마 다니엘의 가족들이 말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보, 아니 자네,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만 참으면 돼. 기도하더라도 그냥 창문 열지 말고 그냥 불 끄고 기도해. 다른 사람 못 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야. 다니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죽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생명과 바꾸겠다. 이거 못하게 하면 나 죽겠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웠길래 그 끌고 간 사람들은 그 속에 주변에만 가도 다 타 죽었어요. 불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던져졌어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참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풀무불 속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술을 봉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버스를 기다릴 때 얼마나 시간이 안 갑니까? 지금은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도 못합니다만은 비행기 이륙하는 시간이 얼마나 또 오랫동안 이게 긴 시간인지,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기다리면 굉장히 시간이 안 가요. 안 기다리면 잘 가더라고요. 안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 없으면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는데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면 이게 빨리 안 가요, 시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언제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언제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1시간, 2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행하신다. 옛날에도 그러했고 하박국 때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내 인생 다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일하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재림의 시간을 아직도 미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나오신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상징적으로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보호자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시려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외쳐도 부르짖어도 왜 대답이 없습니까? 답답하여 그렇게 호소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나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이 세 직분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깨달음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다 분명히 재림하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렸어요. 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예배했지 않습니까? 나는 제사장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명이.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주는데 보니까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같은데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그 나라를 지원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구축해내온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인데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하여서 세계에 두 번째로 불같이 일어났던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울먹거리는 그런 말씀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이 저 강 건너 다른 나라,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문제라고, 우리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 나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왕이에요,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겠지만 우리는 왕입니다.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나오시는 분이 이미 나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그렇게 행하여 오셨으니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